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16년 정도 멈춰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학개와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본 8개의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첫 번째 이상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붉은색 말을 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붉은색과 자주색, 흰색 말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사철이 푸른 관목으로 약 2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름에 가끔씩 붉은 빛을 띠기도 하는 흰색 꽃을 피우고 검푸른 색깔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화석류 나무는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축제 때 일주일 동안 머물 초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여러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유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때였는데요. 때는 마침 우기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비가 내리면서 만물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화석류 나무는 새로운 창조와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황폐했던 삶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다시 되찾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산과 언덕, 들의 모든 나무에 가득 차고 화석류 나무와 잣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었는데요. 스가랴가 본 화석류 나무는 특별히 골짜기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짜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히브리어의 어근은 바다 깊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석류 나무의 뿌리가 바다 깊이만큼, 즉 골짜기 아래 지하수가 흐르는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더라도 결코 그 푸르름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본문의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못다 지은 성전과 성읍을 짓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둘러보게 하신 다른 천사들로부터 받은 보고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온 땅을 살펴본 천사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보고합니다.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 전쟁이나 내전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무 전쟁도 없고 내전도 없는 상태는 사실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같은 소식은 별로 반가운 것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주전 526년경 캄비세스의 죽음 이후에 왕이 계승 문제를 놓고 왕실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지자 여러 식민지들이 페르시아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혼란은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면서 모두 일단락됩니다. 반란이 다 제압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안정을 되찾자 이스라엘을 비롯한 식민지들은 독립할 엄두를 더 이상 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는데요. 온 땅이 잠잠하고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품거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온 땅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위세가 여전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에서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을 짓다가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사방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화석류 나무가 깊은 골짜기에 뿌리를 내려서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풍성함과 풍부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같은 풍성함과 풍부함을 누리고 바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의 오랜 탄식에도 불구하고 또한 침묵하시고 잠잠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믿음의 눈을 늘어 저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저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메마른 그때에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푸른 잎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